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세계적인 찬양이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부분을 성경을 통해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확인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전화하다가도 녹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괜히 당황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 있으셨는지 성경에다 기록해 놓고 증거, 우리에게 온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면서 옛날 얘기로 보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우리 응답의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예수님 믿지 마세요 라고 했던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집에서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오늘 제가 보여드린다고 해서 우리 오늘 선언으로 영상 잠깐 한 6분짜리 되는데요, 우리 선언으로 보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영상 틀어주세요. 하나, 둘, 셋. 돼지우리. 난파선? 나는 나. 무생물이야. 검정색. 상처. 가면. 찌질이. 망나니요. 정말 생각 없이 살고 있었고, 계속 같은 고민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갇혀서 계속 돌고 도는 고민 속에 갇혀 있어서요. 빠져나오지 못하고. 내가 상처를 주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 알게 된 거야. 네. 좀 밝아졌어요, 이렇게. 꿈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옛날에 꿈도 없었는데. 약간 콘크리트 위에 벽돌을 쌓는 느낌이에요. 우주를 얻은 매일의 기적. 영살이요. 빵살? 네.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기쁨을 주셨어요. 그래서 무지개처럼 환하게. 패러글라이딩 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정말 든든하게 전문가가 계셔서 내가 어떤 방향을 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진짜 그냥 세상을 편하게 구경하는? 내가 눈을 뜰 때나 감고 있을 때나 언제나 사랑받고 있다. 아빠, 저 왔습니다. 뭐 이런 거. 진짜 계셨군요.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 너무 보고 싶었고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 내 딸아 이렇게. 주님, 저 잘했죠?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랑 계속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되셔서. 하나님이 매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한데 죄송해요 라는 말이 하고 싶어요. 하나님 언제부터 저를 보셨나요? 꼭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실수도 많이 했는데 그래도 노력했어요. 주님. 어떤 말을 해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만났으면 좋겠어. 하나님 정말 만났으면 좋겠어. 같이 하나님 만나서 천국 가자. 예수님 믿으세요. 좋아요. 그 말 할 것 같아요. 참 좋은데. 이걸 말로 설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당신 기다리고 있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진짜 큰 꿈을 꾸게 되는 것 같아요. 저처럼 변화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이 하고 싶습니다. 왜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못 하겠는데요. 왜? 이렇게 좋은데? 싫어요. 저는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말 못하겠어요. 하나님 믿지 말라고 말 못하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닮아간다고 합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당신을 보여주세요. 같이 가실래요? 영상 어떻습니까? 하나 느껴지는 게 있죠. 생명이 있다는 건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사실 영상을 좀 마지막에 보려고 했었는데 오늘 서론에 관계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역사들이 흘러가고 있는 가운데 전국과 세계에 하나님의 일들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여러분 오늘 고백들 보이시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기 전의 모습 참 어떻게 보면 생긴 것도 다르고 사는 것도 다른데 표현들 들으면 여러분 우리 모습 우리 옛날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 사람도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말하라고 가르치거나 시키지 않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으니까 고백들이 똑같아져요. 그리고요 그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 믿지 마세요라고 아마 이건 사전에 미리 조율이 안 됐겠죠. 그러니까요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요 여러분 왜 못하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하나님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가고 계시고요 우리의 미래에까지 하나님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고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 우리 미래에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에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사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것, 안 좋은 것, 문제, 사건 전부 하나님 계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관련된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고 신학적인 표현으로 오늘 제가 세 단어를 써봤습니다. 예정. 여러분, 이 예정이란 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자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예정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성경이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정은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어느 날 먼지가 모여가지고 생물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진화해가지고 인간이 되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답니다. 여러분 그 밑에 보면요, 작정이란 말도 있는데 예정과 작정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정은 우리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것을 주로 예정되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작정이란 표현은 사도행전 2장 23절에 나와 있는데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이라고 얘기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작정은 주로 우주와 만사 만물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을 작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속에 있다는 얘기는 창세로부터 오늘과 그리고 우리의 미래까지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어지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주로 예정은 우리 인간의 구원 사역과 관련된 내용, 작정은 하나님이 지금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상황들을 가지고 우주 만사 만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것을 작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지금 오늘 2019년 1월 27일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우리의 가족과 우리가 지역 속에 하나님은 오늘 그 응답 속에 우리를 그곳에 두시고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런 가족과 이런 만남과 이런 현장과 이런 시대 속에 있습니까? 라고 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요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그래서 창조된 만물의 보존과 통치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섭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정된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오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가는 걸음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사건이 생겼다.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불평할 이유도 없고요, 낙심할 이유도 없고 그것 때문에 흥분할 이유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과 잠깐 영상을 사실 앞에 당긴 이유는 지금도 하나님 만나는 저런 영혼 구원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 저 최강희 씨가 다니는 자기 교회 교인들을 인터뷰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고백들이 똑같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한 건 오늘도 하나님은 영생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찾고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생명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실수하고 누군가는 또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포기만 안 하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날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 속에 오늘 제가 서론을 이렇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장면이 오늘 신명기 3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에 보면 모세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 모세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아마 모세의 후세 사람들이 모세에 대해서 평가해서 첨부했겠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모세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부터 작년에 또 민수기, 신명기를 보는 가운데 우리 이제 계속 모세의 사역들을 봐왔는데요. 그 모세가 오늘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표현하는 이것조차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오늘 7절에 보시면
모세가 죽을 때라고 얘기하면서 모세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모세는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은 모습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쓰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7절에 그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있으니까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오늘 보면 다른 은혜, 다른 응답을 받는 모습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모세에 대한 평가가 그 뒤에 10절에 보면 또 나오는데요.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그러면서 11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에게 또 바로의 신하들에게 또 그의 온 땅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기적과 또 이적과 권능과 위엄을 나타내는 일에 모세를 사용하신 그 일에 쓰임받은 인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10절에 보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할 만큼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에 대한 기록이 오늘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요. 성경은 주어를 잘 봐야 됩니다. 모세가 대단했다고 말하지 않고 오늘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모세가 가서 그 일을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도 그 후에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세웠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요. 일어나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후의 사람들을 하나님 안 세우겠다는 의미하고 좀 다른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다른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만큼 모세가 응답을 제대로 받았냐? 모세가 죽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을 점령해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가 너무 당황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 겁이 나니까 우리 뒤에 있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1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모세가 받았던 응답이 얼마나 대단하냐. 여호수아에게 내가 이렇게 해줄 거고 저렇게 해줄 거고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 한마디로 끝내버려요. 모세 봤지? 모세처럼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 될 만큼 하나님이 모델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제목을요, 제가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라고 잡았습니다. 모세의 마지막이라고 하지 않고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라고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자꾸요, 성경이나 아니면 세상에 뛰어난 인물들을 보면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우리는 관심을 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에게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모세를 쓰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겁니다. 그러면요,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후대에게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렘넌트 7명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그러더라고요. 렘넌트 7명은 너무 완벽했다면서, 나랑 너무 비교된다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렘넌트 7명이 대단해 보이시면 안 됩니다. 렘넌트 7명을 사용하신 그리스도가 보이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인생을 한번 좀 돌아보고요,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후대와 하나님 우리의 미래와 하나님 주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언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모세가 우리 평가를 방금 본 것처럼 3가지, 그의 마지막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모든 이적과 기사와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는 전무후무한 인물이라고 우리 모세에 대한 마지막 평가가 일어나는데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모세가 처음
태어날 때만 해도 시대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와서 모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보고 있지만 우리 모세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우리 1장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시기에는 시대 상황은 사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요,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던 모든 왕들이 다 죽습니다. 1장 6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고,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총리의 가족으로 승승장구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세대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9절에요. 그 새 왕이 하는 말이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해서 11절에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괴롭게 하고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는 어려움 속에 사실은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뒤에 12절 뒤부터 얘기하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애굽 왕이 박해할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도 박해하는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고된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세요. 이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시대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번성하고 생육하고 강하도록 하나님 만드시고요. 오늘 12절에 보시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어려움 속에 계신 분 계십니까? 문제 속에 계신 분 계십니까? 그 문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번성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2장 23절로 가보시면요, 하루 이틀 한 정도가 아니라 여러 해 후에, 여러분 이 여러 해가 얼마큼 되시는지 아시죠? 하루 이틀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일본에 40년 36년 우리 일제 치하에 있었는데 지금도 우리 일본에 대한 감정이 사실 안 좋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400년이 넘도록 애굽의 노예를 하셨습니다. 여러 해 동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냐? 400년 이상 지금 그 어려움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현실만 봅니다. 문제만 보입니다. 사건만 보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페이퍼에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24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문제 속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거나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얘기하시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말하지 않고요, 부르짖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이 모세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제 속에 모세를 태어나게 한 것이요, 잘못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도 해석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집이 너무
혹시 문제가 많습니까? 우리 집에 병자가 너무 많습니까? 우리 집에 경제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관계가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에게 말 못할 여러 사건들이 있으십니까?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방치해 두신 게 아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살리도록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 속에 지금 우리의 여정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시 앞에 1장 우리 15절부터 잠깐 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1장 15절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박해하고 어려움을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점점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게 되어지니까 15절 애굽 왕이 산파에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산파 얘기를 얼마 전에 요즘은 왜 TV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서 들었던 내용 가운데 참 재밌는 오늘 제가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여러분 이 땅에 그 새끼를 놓는 포유류라고 하죠. 모든 새끼를 놓는 것 가운데 혼자 다 새끼를 놓을 수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짐승이 새끼 놓을 때 혼자 그냥 해서 새끼 놓잖아요. 근데 인간만 그렇게 안 된대요. 나오면서 애가 틀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인간만 자기 애를 자기가 받을 수 없어서 출산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안 낳는다면 사회는 무너지는 거다. 뭐 이렇게 하는 사회학자의 얘기를 좀 듣게 되었는데요. 지금 인간이 아이를 놓는데 혼자 놓을 수 없으니까 누군가는 받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받아주기 위해서 산파의 교훈을 시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박해해도 안 죽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핍박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서도 죽지 않는 겁니다. 그 속에서 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악랄한 더 극단적인 지금 일을 벌이는 거죠. 그래서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야 되는 상황 속에 오게 되고요. 그 일을 어떻게 해요?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보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서론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 악한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문제가 많다고 여러분 현실을 보거나 문제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17절에 어떻게 얘기하죠?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여러분 이것이 은혜죠. 그 당시 애굽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힘이 막강한데 그 산파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애굽 왕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잘못하면 목숨이 달린 일인데요. 왕의 말을 어기면 죽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도 주십니다. 18절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남자 아기를 살렸느냐? 왕이 모른 것도 아니래요. 왕이 다 알고 있었대요.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하는데 안 죽이고 있는 것도 알게 되니까 여러분 숨기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오늘 상황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게 하시죠? 19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합니다. 지금 소위 말하면 애 놓으려고 소문 났으면 이제 받아주러 가는데 벌써 나와버렸더라. 근데 나한테도 어떻게 죽입니까? 엄마가 다 보고 있고 애가 다 보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저희에게도 조만간 이제 아이들이 줄줄 태어나는데요. 이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얘기 속에요. 나오기도 전에 도착하기도 전에 아이가 나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20절에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고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 오늘 문제처럼 보이는데요. 이 문제 가운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도 복을 받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산파들 못 믿겠다고 해서 22절에 바로가 시키는 악랄한 지금 방법이 뭡니까?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해서
아들이 태어나거든 죽이라는 겁니다. 누구에만 시킨 일이 아니라 모든 애굽 백성에게 히브리 사람의 남자아이가 나면 죽여라고 얘기하는 끔찍한 일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봤죠.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제가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안에 문제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현장에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에,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에, 여러분들이 있는 지역에 하나님 보내신 이유는 뭐냐?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세는 훌륭했기 때문에 했잖아요. 그럴 수 없는 우리 아시죠? 여러분, 그 모세가 출애굽기 2장에 세 달을 키우는데 문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떠나보냅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의 공주의 목욕하는 곳으로 흘러 들어가서 공주도 분명히 알았답니다. 이 아이가 히브리 여자가 아니냐.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주의 마음속에 이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의 아들 삼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40년 동안 준비되어지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 40년 동안 준비되고 난 이후의 결과가 뭡니까? 사실은 모세는 도망자가 밖에 안 되고요. 모세는 실패자의 인생밖에 살 수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예정해 놓으시고 작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요, 도망자고 실패자였던 그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가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3장 5절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으란 말의 의미가 뭡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도망자와 실패자의 인생이 아닌 이제 신분을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보이셔야 됩니다. 모세가 대단해 보이면 안 됩니다. 그 모세는 사실은 안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오늘 네 신을 벗어라. 그리고는 모세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면서 오늘 여러분과 읽었던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현장과 시대를 살리도록 230주의 나라를 살릴 인물들을 하나님은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계속해서 얘기하죠. 내가 누구이기에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하겠다. 그러면서요, 지금 그들이 누가 보냈냐고 얘기하면 나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얘기해라. 그러면서 네가 지금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기서 예배드리는 것이 증거가 되게 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증거를 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알다시피 모세가 그 얘기 듣고 아멘 하고 움직였습니까? 모세는 계속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4장에 여러분 보시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설명하심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얘기하기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던지면 뱀이 되고 그 지팡이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는 하나님 기적을 주시고요. 손을 품에 넣었다 빼면 나병, 문둥병이 생기고 다시 넣었다 빼면 치유되어지는 기적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10절에 얘기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그러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모세가 계속 못한다, 안 된다 그럽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니까 모세 말고 딴 사람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모세를 하나님이 그의 모세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바꿔놓으셨어요. 모세와 같은 자가 다시 일어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대단하지 않고요.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모세의 기록을 여기 성경에 해놓은 이유는 오늘 모세와 같은 우리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바꾸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 알고 난 뒤에 성경 보면서요. 놀릴 이유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안 된다고 낙심할 이유도 없더라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는 조금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랩런트들은요 굉장히 작은 것에 자극받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여러분 중학교 3학년쯤 되면 이게 학교에서 홍보하러 옵니다. 그러면 홍보하러 올 때 여러분 진짜 좋은 학교는 죄송하지만 홍보 안 해도 알아서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하러 오려고 선배들이 오는데 그렇게 오는 친구들이 딱 제복 한번 입고 오고 딱 소위 말하면 딱 폼 잡고 오면 애들이 다 이렇게 정신 못 차립니다. 그 하나 쳐다보고 이렇게 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우리 랩런트들 앞에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보여줄 것들을 보여주면 우리 랩런트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신 이유, 랩런트를 사용하신 이유 전부 똑같습니다. 그들이 대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사용하신다. 이런 사람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응답받게 하신다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랩런트 7명이 대단합니까? 아니요. 그들은 어떤 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것이죠. 저는 여러분 이런 말을 할 만큼 제가 자존감이 있거나 아니면 제가 뭐가 분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사람들 잘 되는 얘기를 들으면 괜히 눌리기도 하고요. 역시 저런 사람은 저래서 잘 되는구나. 괜히 더 무너지고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모든 얘기는 뭐 하는 것이냐?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뭘 하게 하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보게 하고 내 형편, 내 모습, 내 안 되는 것 보게 만들면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갈등하고 실패하게 합니다. 우리 현실을 보면서요.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메시지 준비하면서 출애굽기 1장 2장에 있는 내용을 다시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이고 현실이 보여버리면 우리는 속아버리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을 보고 자기를 봤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고 모세를 응답받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모세가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되게 하신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의 비밀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오늘 17절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에게 가장 연약했기에 그가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지팡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적을 행하게 하시는 응답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모세의 마지막 장면, 누구나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이루도록 우리가 약한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까요? 신명기 34장. 그래서 그 모세가 마지막 장면에 마지막까지 힘이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를 오늘 신명기 34장 10절에요 표현하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그 이유를 모세가 대단했다고 말하지 않고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응답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우리 본문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죠. 출애굽기 34장 7절부터 11절에 모세에 대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대면하셨다라는 표현 속에 하나님이 모세가 얼만큼 기도의 비밀을 누렸냐?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실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다른 선지자들은 꿈으로 환상으로 얘기하지만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고 그와는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자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가 누렸던 그 비밀이 뭐냐? 영적인 비밀을 누렸습니다.
영적 서밋의 비밀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현장을, 시대를 살리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원래 주제를 우리 부흥이라고 잡아서요, 영적 부흥이라고 잡았는데요, 여러분 양적인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갈등하지 않는 부흥이요.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뭐냐? 여러분 200만 명이 따라왔는데 그 200만 명이 한마디씩만 해도 200만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같이 있어도요, 가족끼리 한마디씩 하면 마음 안 맞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200만 명이 한마디씩 했다 그러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저는 그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모세가 하고 있었던 비밀이 뭐냐?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요. 하나님과 깊은 비밀과 응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은혜를 있는 이 비밀을 가진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과 현장과 시대, 후대와 미래 살리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에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도 아신대요. 약하다고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신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의 약한 것도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됩니다.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더 잘하시기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뒤에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미리 아신 자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부르시고, 그런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서요, 역대상 29장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죠. 여러분 다윗이 대단해 보이십니까? 다윗을 쓰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으시면 우리는 우리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우리는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와 미래와 또 주의 교회와 또 시대를 살리는 응답의 날 평생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들에 작정하시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섭리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있게 하여 주사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며 사용하시며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눈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현장과 현실과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모세가 누렸던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평생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